2절입니다. 시작.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된 하루 일과 끝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오며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에 반응하여 성도들의 경배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오늘 저녁에는 저는 아주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당연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매우 치명적인 그런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아니요, 예, 다 나옵니다. 지금 읽으신 4장 1절 잘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믿음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많다 할지라도 모두 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잘 들으세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여기서 분명히 죄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전도를 해서 그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면, 회개하게 하면, 구원받게 하면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많은 죄,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이후로도 앞으로 범할 많은 허다한 죄들도 다 예수님의 피로 덮는다, 씻긴다, 그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옥 불호수의 둘째 사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자신의 믿음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6장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합니다. 집중하셔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잘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지금 4절과 5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6절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는 함께 동의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다고 우리가 동의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지지하는 구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그럼 여기 6절에서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실은 믿음에서 얼만큼 떠났느냐에 따른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6절 말씀이잖아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제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십시오. 이 히브리서 6장 6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았지만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마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장 6절. 만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줄 마음도 없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든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랐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돌아오기만 하면 관계를 회복하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을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믿음을 떠나 있는 것을 보니. 영어 구절에는 그 사람들을 보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eing them. 분명히 있습니다. Seeing they crucified to themselves the Son of God afresh and put him to an open shame.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고 그분을 욕하는 것을 보니 참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국말 성경에는 그런 것을 보니까 그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한다.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삶을 선택해서 자신의 구원자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다른 누군가가 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복잡한가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떠난 것도 자기 선택이고요.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해야 합니다. 탕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그렇게 스스로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스스로 그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의 아버지도 그를 회개시킬 수 없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의미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인가?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은 우리가 주변에서 항상 보는 일이고 많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 주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쉬쉬하는 일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상기해야 할 사실은 이 믿음에서 떠나는다는 이 현상이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고 죄에 빠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녁에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마귀의 유혹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로 돌아가셔서 4장 1절 시작.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시는데 주의를 기울이리라. 주의라는 말은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40년, 50년 되신 분들 다 적용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떠나는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그 첫 걸음, 그 첫 단추, 그 잘못된 최초의 이벤트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나온 어떤 말, 어떤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믿는다는 일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 마귀의 교리를 들으면,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집중해서 경청하면 그 거짓 교리와 악한 생활 방식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너무 명백한 그리고 당연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듣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 사탄의 것들을 더 많이 듣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마귀 사탄에게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듣는 시간, 내가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선포를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다 합친 시간이 하나님의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어렵지 않죠? 반대로 세상 것들,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하는 시간,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불신자들과 대화하는 시간, 라디오 듣는 시간, 세상 책 보는 시간, SNS 하는 시간. 우리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당연히 부모님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는 더더욱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 근데 교회 친구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네, 세상 친구, 학교 친구예요. 그러면 나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학교 친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많아야 셋, 넷, 보통 한둘, 그리고 한 명도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주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 주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 다 세상 말이에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생각할수록 부러워요. 우리 은일이 형제가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혜진 자매님도 담임을 하실 때 저는 걔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복이에요. 그리스도인 담임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쪽의 것들 더 많이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24시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날 예배 시간은 딱 정해져 있죠. 우리는 다 세상에서 살고 있고 당연히 세상 것들을 더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혼자서 은밀한 그 시간에
성경 말씀 읽고 주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그분께 내 아뢰 것들을 아뢰고 아침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루 종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것도 개근해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다 개근하시는 분들이에요. 금요일 성경 공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 그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성경 읽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것으로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그 공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 그걸 분명히 채울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회, 경제, 정치, 연예, 철학, 예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며 살잖아요. 하나님 것이 아니면 다 세상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시무시한 괴물 모습을 하고 여러분 앞에 와, 나의 유혹을 받아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4장 1절에 유혹하는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읽는 책, 듣는 뉴스, 보는 영화, 드라마, 가장 친한 친구가 하는 이야기, 가장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나 철학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연예인, 가수 그런 모습으로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는 그 팩, 가족이 함께 사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초식동물, 연약한 희생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놈만 공격을 하죠. 그 한 마리를 그 가족들에서 그 무리에서 떨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배 시간이 우리 수요일날 오시면 길어야 1시간 반, 주일날 예배 2번, 그거 다 모아봐야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으시죠? 그게 모여 있어야 해요. 모여 있어야 해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마귀의 유혹하는 말을 절대 듣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표현이 너무 거칠다면 사과드립니다. 반항하지 마시고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족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맞죠?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 본성도 같이 남아있어서 그 둘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또 범죄할 때마다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삽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신 그 사람들도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할 수 없었고 항상 범죄를 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반항과 고집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텐데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성경을 펴주셔서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을 펴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15장 펴셨으면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아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간단하죠? 지금 가서 쳐 죽여라. 모든 것을 죽여라. 사람, 짐승, 전부 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언자에게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합니다. 13절을 봐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사울 왕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사무엘 대언자가 즉시 사울 왕에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거짓말을 드러내었습니다. 둘러서 다른 사람 시켜서 맛있는 음식 사주면서 한 게 아니라 즉시 그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14절 15절을 봐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니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 왕의 변명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들만 남겨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언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였습니다. 19절을 보아주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원해서 양과 소들을 남겨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왜 그걸 남겨놨습니까? 노량물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요, 실제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그거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15절을 다시 봐주세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여러분, 사울 왕이 하는 말을 잘 보셨어요? 우리의 하나님께, 그것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이 그 말하고 있잖아요.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하나님 중요하죠. 그래서 희생물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래 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돼야죠. 근데 그나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 짐승들을 남겨놓은 것은 노량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여러분, 사무엘 대언자가 뭐라 했냐면 노량물을 향하여 날아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물질에 정신이 팔리면 그 물질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진짜 날아갑니다. 미국에
미국의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Thanksgiving Day가 있어요. 그 추수감사절 지난 바로 첫 금요일을 검은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Black Friday. 그래서 그 날에 여러 마트, 백화점 가게들에서 세일을 엄청 많이 해요. 정말 파격적인 세일을 많이 해요. 꼼수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싸게 안 하면서도 와 블랙 프라이데이라 막. 그런데 실제로 싸게 세일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1년 중에 물건을 특히 가전제품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예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월마트 같은 데는 문 여는 시간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어요. 문 밖에. 문을 착 열잖아요. 그러면은 TV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몸을 던집니다. 먼저 dips. 우리는 찜했다 하죠. dips. dip 먼저 하려고 날아갑니다. 실제로 날아갑니다. 그게 뭐냐? 물질에만 정신이 팔린 건데 사무엘 대언자가 노량물에 날아갔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예.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자기 혼을 채워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대언자가 그렇게까지 책망했으면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절, 21절을 봐주세요.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자, 20절에서 보셨습니까?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순종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집이에요. Stubbornness. 사무엘 대언자가 책망했으면 스스로를 낮춰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 부리면서 또 말대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항입니다. 반항. 하나님께 반항하고 고집 부려서 잘 풀린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반항하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항과 고집입니다. 22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셔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 혼자서는 멸하시지 못하니까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울 왕의 순종을 보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감당할? 괜히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굳이 왜 나를? 하나님이 왜 굳이 내 가족을?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돈이 필요하셔가지고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낫다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미약한 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게 아니고 나의 작은 섬김일지라도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는 위대한 기쁨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그게 순종이고요. 그 순종의 반대는 반항과 고집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그 유명한 22절 다음에 오는 구절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거역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반항이에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고집이에요. 그런데 그 거역하는 것이 마술죄와 같다. witchcraft. 이건 마귀 숭배예요. 마귀 사탄의 힘을 빌어서 뭘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고집, 그 완고, stubbornness, 그게 뭐냐?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예요.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 다 의견들이 있거든요. 다 나름대로의 철학과 생각과 확신과 신념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했을 때 그게 자기 자신의 모학과 약간 안 맞으면 거역, 완고. 그것은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전보로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다고 해요. 마술죄와 같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이 영적인 가치들에 대적하여 반항하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분이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리더도 매우 슬퍼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고 반항과 고집으로 일관하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리더인 목사님과 또 그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아버지가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 그분이 스스로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밖에 없느냐? 주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기에 더 슬프고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 대언자가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었지만 사울 왕은 여전히 거역하였고 여전히 완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도 사울을 거절하셨지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께 반항하고 교회 목사님, 함께 지체된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대적하고 고집 피우는 일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많은 분들은 다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대언자가 첫 번째 책망했을 때 엎드려서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어떤 자매님, 형제님을 통해서 사랑의 책망을 주실 때, 아직 책망하실 때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삶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넘어져서 반항과 고집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까? 신앙생활에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고 성경 읽기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진 채 고통을 당하셨지만 결코 그곳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교회 가기 싫어지고 성경 읽기 싫어지고 목사님 또 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 보는 게 결코 그렇게 달갑지 않게 느껴질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당하실 때, 학교에서 내 믿음 때문에 왕따 당할 때, 이 사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고난당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그것에 달린 것은 그분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인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형은, 십자가의 그 사형 방법은 여러분 여기에 못 박는다고 사람 안 죽습니다. 두 손 발에 못 박아 놓으면,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못 땅땅 박고 그거를 세워버리면 몸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두 손과 발로 자신의 몸을 올려야 돼요. 그게 극심한 고통이고, 십자가의 형은 그래서 질식사입니다. 질식으로 죽는 건데 바로 안 죽죠. 가장 잔인하고 그때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오래 고통당하면서 죽게끔. 미국에서 하는 찬송 중에 짧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 He didn't come down. Oh no, He didn't come down. 십자가에서 그분은 내려오시지 않았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천사들이 올라와서 그분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내려오시지 않았다. 10,000 angels were camped all around. He could have called them up to set him free.
but he stayed on the cross for you and for me. 세상 삶이 힘들다 한들 예수님 당하신 그것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생각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그들은 세상이에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He that is in you is greater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여러분, 절대 사탄의 유혹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반항과 고집의 영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긍휼은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긍휼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